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세기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4번째 강의 우리 공주에서 열방의 어머니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자, 슬라이드 보이시죠?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15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우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의 삶에 적용할 부분 주님께서 분별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말씀으로 도전이 되어서 저희 신앙뿐만 아니라 저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또 주님의 자녀들의 함께 하심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기억을 더듬어서 지난 22강과 23강에서 우리는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공부했었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2강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와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23강에서는 언약의 표징, 즉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과
할례의 의미에 관하여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참고로 표징에 관하여 앞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눈에 익숙한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매 언약마다 표징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노아 언약에서는 무지개,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할례, 모세 언약에서는 안식일, 그리고 다윗의 언약에서는 시온입니다. 각각의 표징에 담긴 의미의 변화를 관심 있게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어떤 방향성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언약의 표징인 무지개를 보면 자연 현상인 무지개는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모든 인간을 향한 보편적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 할례 언약에 오면은 할례를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도 할례를 행할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과 책임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과 믿음이 선택받은 한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 언약으로 확대되기 위한 구체적인 축복의 통로가 됨을 암시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성경 공부하시면서 언약의 표징들마다 담겨있는 의미를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시고 또 공부하고 비교하고 토론하시면서 보다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장대한 이 구원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언약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부터 우리 좋아하는 사라 할머님을 만나 뵙도록 하죠. 슬라이드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의가 길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하면 좀 더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다 마침내 찾은 그림인데요. 아벨판이라는 분이 1940년에 그린 이 사레라는 여인의 그림입니다. 사라의 원래 이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레였습니다. 이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 또는 우리 공주입니다. 고대 유대와 아랍 전승에 따르면 사레의 어머니는 바빌론 제국의 왕 쿠트바의 딸로 사레는 왕족 출신이었고 사레는 유복한 환경에서 우리 공주, 어이구 우리 공주 하며 받들어 키운 귀한 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공주라는 뜻을 가진 사레라는 이름은 아마도 여기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사레의 미모가 워낙 출중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레와 결혼한 아브람은 이것을 의식해서 사레를 가마, 우리나라에 갓꽃가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마에 태워 숨기고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랍 문화권에서 이 여성들이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천으로 가리는 히잡 문화와 연관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은 훗날 아브람이 사레와 식솔들을 거느리고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 재산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집트 관료들이 이 꽃가마 속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추궁했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가마를 않으려고 버티다가 하는 수 없이 가마를 열어 제치자 이집트 관료들이 그만 이 사례의 미모를 보고 놀라 자빠져서 단번에
바로에게 달려가 알렸고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취하려 했을 때 아브람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공부한 바 있죠. 자, 가족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예. 자, 창세기 11장 29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이더라. 네, 지금 데라의 족보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레와 이스가를 동일 인물로 보고 아브라함이 즉 하란의 딸 이스가 곧 자신의 생질과 결혼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여러 자료를 찾다 보시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려고 했다가 발각되어서 이실직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는 사라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할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자신의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과의 사이에서 난 이복 여동생과 결혼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전승들을 엮어볼 때요. 데라의 이 다른 여인이 아마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데라의 이 다른 여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다른 어머니가 아마 바벨론 제국의 공주는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따라가며 설명을 할까 아니면 우르에서부터 이삭을 임신하기 전까지 사례라는 여인의 인생 여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진도를 나갈까 하고요. 본문을 따라 설명하는 것은 쉽고 반면에 사례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조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강의를 구성하면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 이 교육자의 고민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저런 경로로 공부한 내용들을 제가 답습하는 것은 제 양심이 용납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가운데 중요하면서도 가장 접근하기가 어려운 인물이 바로 이 사라 할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레 또는 사라에 대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알고자 노력한 만큼 알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은 이렇게 창세기 기록이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사례의 느낌과 생각과 말은 거의 모두 행간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사례는 그간의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는 동안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해 왔고 지금의 사라는 더 이상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슬라이드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의 여인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사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도 캘커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녀의 얼굴에 이렇게 패여 있는 잔주름이 보이십니까? 잔주름에 패인 골마다 깊이 새겨진 이야기들이 보이시는지요? 여러분, 사례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아브라함만 보고 대충 창세기를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라가 없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가 있는 이상 하나님은 언제나 비전과 아내가 함께 가게 하십니다. 비전과 아내가 함께 가게 하십니다. 사라의 목소리는 분명히 살아있고 생략된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모든 관계 속에 녹아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새롭게 도전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례의 목소리를 발굴해서 그녀의 생각과 감정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세기에서 사라에게 임한 이삭의 수태고지, 이 수태고지는 신약에서 마리아에게 임한 메시아의 수태고지와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단 위에 올려진 이삭을 바라보는 어미인 사라의 심정과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는 어미 마리아의 심정이 포개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전이, 즉 옮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임신, 영어로 divine conception,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식의 죽음, divine death, 이 두 가지를 경험한 이 두 어머니의 심정에 조금이라도 들어가 보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피상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의 뜻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이 남성의 언어로 남성 중심으로 쓰여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므로 당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런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당시 여인네들의 삶을 담아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남성적인 부분은 물론 여성적인 부분까지도 포용하려 할 때, 담아내려 할 때 성경이 온전히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언약의 역사라는 흐름 속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해 하나님의 구속사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가 온전히 이해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숨겨져 있는 그리고 녹아져 있는 여성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민 결과 결론은 어려운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힘 닿는 범위 내에서 사례의 인생을 우루에서부터 사라가 되는 이 지점까지 전체적으로 개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라의 몸을 통해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입니다. 17장 15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계명할 것을 주문하십니다. 사레의 정체성이 한 집안, 한 부족, 한 남자의 어여쁜 여인으로부터 열방의 믿음의 어머니로 변화될 준비를 시키십니다. 동시에 언약의 비전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1년 후에, 정확히 1년 후에 사라의 몸을 통해 아들이 있을 것이며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야 하고 이삭과 세운 언약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이렇게 사라는 열방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1년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임을 3번씩이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올라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임을 거듭 강조하셨던 거죠.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할 부분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또 한번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좀 풀어보면 하나님 됐습니다요. 내년에 제가 100살이고요. 사라는 90살입니다. 저는 힘이 없고 사라는 폐경기가 지난 지 벌써 언젠데 저희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하.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지금 스라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보살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로부터 우리는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심리 상태를 한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금 반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기지 않고 있습니까? 시큰둥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언약의 아들이었는데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의 3번씩이나 강조되는 이 언약의 말씀, 후손에 대한 언약의 말씀에 대해 시큰둥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갈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을 후사로 얻게 되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신 이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후사라는 단어에는 2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식을 갖고픈 아브라함과 사라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언약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 그는 75세였습니다. 제일 왼쪽 노란색 점입니다. 동그라미입니다. 사라는 65세였죠.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흘렀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세월이 가도 후사가 생길 아무런 조짐이 없자 초조해졌겠죠. 그리고 시리에 빠집니다. 그런 실망은 아브라함의 말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기억하십니까? 15장에는 동방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조카 롯과 또 소돔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이 승리 직후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밤잠을 설치게 되는데 이런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횃불 언약으로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까지 어김없이 하나님께 순종해온 아브라함은 난생 처음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습니다. 이렇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아노키 홀렉 아리리 이걸 직역을 하면 나는 자식이 없이 무덤으로 갑니다 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상은 무슨 상이요? 다 소용없습니다. 나는 자식 하나 없이 죽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푸념인 것이죠. 아마도 이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볼멘 어조로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다독여 주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 이끌어 밖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터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순종뿐만 아니라 고통의 눈물까지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삶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며 울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눈물 흘리며 울고 계심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고 불평을 하나님께 가져가라.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고 불평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보면 우리가 삶의 무게로 힘들어 눈물을 흘릴 때 많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가져가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아침마다 지금 묵상하는 욥기의 욥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함께 아파하시며 울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떼어질래야 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이 삶의 아픔으로 흐느낄 때 조용히 함께 곁에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시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가 창세기 15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난 후부터 아브라함은 마치 수수께끼를 풀듯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곱씹어 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내 나이 85세고 사라의 나이 75세인데 내 몸은 후패해져 임신할 수 없는 몸이고 내 몸에 씨로 자식이 생긴다니 어떻게 내 몸에서 자식을 얻는단 말일까? 그때 남편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사라가 묘안을 가져옵니다. 그 묘안이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를 만드는, 그러니까 후사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킬 방법이었습니다. 사례의 묘안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때처럼 사라가 귀하고 고마운 적은 없었을 겁니다. 창세기 16장의 이야기이죠. 사례가 고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몸종인 이집트 처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하갈을 남편에게 첩이 아닌 후처, 아내로 드리게 되고 남편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86세, 사례는 76세였습니다. 네. 우리는요, 하갈의 임신부터 이스마엘의 탄생까지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후에 부림의 여성 사라를 업신여겼습니다. 하갈과 사라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아브라함의 동의하에 사라는 하갈을 다시 종으로 강등시켜서 하갈을 구박하고 학대했습니다. 급기야 하갈이 도망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후사를 얻으려는 계획, 아니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다시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휴 하고 가슴을 쓰다듬었을 것 같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수르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찾아와 언약을 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사자가 하갈의 태중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준 것과 자신을 통해 많은 자손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리고 자신대로 다시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다는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그렇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법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자각, 지각이라고 합니다. Selective perception이라고 하죠.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법입니다. 하갈의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갈의 이야기로 자신들의 생각이 맞았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무슨 생각이요? 이스마엘은 틀림없는 언약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계획으로 후사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다. 이렇게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또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했죠? 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에 여러분 시간의 간격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마엘은 13세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입니다.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의 시간의 간격은 13년입니다. 이 지난 13년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스마엘이 있기에 아브라함에게는 목이 빠져라고 바랬던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무슨 타이틀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늦둥이 외아들 이스마엘을 오기야 금이야 받들면서 키웠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신변에서 딱 한 가지 중요한 그리고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수르 광야에서 하갈을 찾아오신 이후,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 지난 13년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도 한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이에 냉각기를 두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조용히 함구하고 계신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대로 당신의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여기셨던 것일까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냥 그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끔찍한 벌이 내버려 두사, 즉 방임이라는 사실을 간파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꺼이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불행히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13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온통 마음이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요 후계자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식이라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스마엘이 13세,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되던 그 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 후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과 언약을 세워 후손들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유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후사가 사라의 몸을 통해 있을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소식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년 만에 처음 찾아오셔서 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마스터 플랜을 듣고 난 후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첫 마디는 이스마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첫 마디가 이스마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이 말에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있고 또 나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유언과도 같은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 말을 건성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 버리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하시고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나깨나 이스마엘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들이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아들은 하나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아내 사레의 몸에서 아들이 1년 후에 날 것이라는 기쁜 소식도 이 순간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마음 설레는 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성가시게 들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아들을 임신할 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슬라이드를 또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마더 테레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제가 이분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은 저분의 얼굴에는 사라의 모든 아픔이 서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진을 응시하실 때 저분의 눈동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의 눈과 한번 여러분의 눈을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의 표정과 눈동자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사라에게 전했는지 전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여러분, 사라의 마음도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스마엘에 흠뻑 젖어 있는 아브라함은 이 소식이 그다지
기쁘거나 대수롭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라는 달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즉 자신의 몸에서 아들이 나온다는 소식은 아브라함과 결혼 후 지금까지 그녀의 인생에서 그녀를 괴롭혀온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 신의 저주를 받은 불임의 여자라는 그 저주스러운 스티그마, 흉터가 말끔히 지워진다는 소식과도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해방이라는 소식과 같았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라는 자신의 몸종이자 자신이 가문의 존속을 위해서 스스로 나서서 남편의 첩으로 들인 하갈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사라의 마음이 흔들렸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라는 믿을 수가 없었겠지요. 이미 자신의 몸은 폐경을 맞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깊은 수면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마도 자신이 버림받은 여자라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녀를 깊은 어둠 속에 잡아놓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언약을 주시기 그 처음부터 사라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걸 생각하니 제 팔뚝에 소름이 돋아오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한 언약의 아들을 계획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라의 죄책감과 수치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죄책감과 수치심의 포로가 되게 하였나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자신들의 공동의 적으로 만들고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나올 후사는 제쳐두고서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안절부절 자신들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킨 자신들의 계획이, 노력이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 것이었음이 판명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쌓아놓은 공든탑이 바벨탑이 무너지듯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질서로 부활케 하시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는 십자가는 세상이 정의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불의한 것으로 심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함께 생각하는 질문인데요. 자, 슬라이드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남편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사라와 하갈의 갈등에 대하여 사라의 입장과 하갈의 입장에 대하여 한번 정리해 보세요. 2번. 아브라함, 사라, 하갈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란 누구인가, 어머니란 누구인가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편지로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24강 오늘 강의 자기학습 내용입니다. 오늘 10월 12일 화요일이죠. 저녁 8시에 첫 번째 줌 토의가 있습니다. 링크는 시간에 맞추어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숙제 있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언약을 중심으로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6장, 17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두 번째 숙제는 학기 말까지의 숙제입니다. 이거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유로 결정하는 것인데요. 제가 강권하건대 아브라함, 사라, 하갈에 대해서 한번 심리 분석 또는 인물 분석, 인물평 또는 성격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갈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쭉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제가 비디오 링크를 따로 보내드릴 텐데요. 이 비디오를 보시고 느낀 점을 한번 정리하셔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강의 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참 마치 등산을 하듯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 산의 정상은 어디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 등산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땀을 흘리고 또 쉬면서 저희도 또한 건강해지고 있음을 튼튼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힘들더라도 이 등산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또 준비하는 사람이나 또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주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서 이 시간을 장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 강의 소개드리면서 음악 보내드립니다.